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배 부르시고 잠이 오시나요? 잠 안 오시는 거 확실합니까? 잠이 조금 오셔야지 제가 첫 이벤트를 할 긴데. 자, 한번 해볼까요? 확실하게 잠을 좀 깨고 합시다. 이거 좀 유행 지난 겁니다. 유행 지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밤양갱이야. 끝에 좀 이상하죠? 야, 이거 따라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개사를 엄청 잘하거든요. 개사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이거 달디 달고 이거를 빨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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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 할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좀 천천히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주 말씀 주 말씀 주 말씀이야.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주 말씀 주 말씀 주 말씀이야.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자, 잠이 깼겠죠? 말씀 시작합니다. 졸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삶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이런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사랑은 약해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이것을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루터기라고 하지요. 예, 그루터기 이런 좀 말은 고급스러운 말은 좀 오늘 좀 안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해? 남은 자. 예,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본문 3절을 말씀해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아있다는 것은 남아있으니까 적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존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또 힘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닌가 봐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자, 먼저 노아 시대를 보면은 세상은 뭐로 가득했습니까? 죄로 가득했지요. 예. 세상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붙드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시대 보면은 모두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포로 시대는 또 어떨까요? 포로 시대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고 계신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은 자를 그냥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그냥 남겨두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실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대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주일학교 설교에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흔적들이 생깁니다. 어떤 흔적들이 생길까요? 자, 옷에는 때가 묻죠. 또 집에는 뭐가 쌓입니까? 아이고, 정말 잘하시네. 집에는 먼지가 쌓이죠. 근데 우리 몸에도 어떤 것들이 쌓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때가 묻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은 상처, 사람들에게 들은 아픈 말들, 또 마음에 쌓인 섭섭함, 그런 거 있지요? 전혀 없으신 분 없지요? 예.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마음 한쪽에 이렇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오셨죠. 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또 열심히 했는데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적 있었죠. 저는 평신도 때 많았거든요. 예, 지금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가 필요하죠. 빨래를 한다든지, 그죠? 우리가 아끼는 옷일수록 막 이거 좀 더러워졌고 그런데 막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이 옷 엄청 아끼거든요. 그럼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버리지 않아요. 얼룩이 묻으면 어디 갑니까? 집에서도 해결하지만 이런 옷일 경우에는 집에서 좀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어디다 맡깁니다. 세탁소. 여기서 대답이 잘 나오시네. 왜냐하면 주부가 세탁소를 이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 왜 세탁소를 맡깁니까? 그 옷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옷은 더러워졌으니 아유 그냥 버려야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옷을 살펴봅니다. 어디가 상했는지, 어떤 얼룩이 묻었는지,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지 주부들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 옷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좀 부족해.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실패했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아, 내 자녀야. 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야. 내가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사용할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소에 맡겨진 옷이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걸 봤습니까? 옷이 막 세탁소에 맡겼는데 막 저거가 막 세탁실에 들어가가지고 돌고 막 말리고 뭘 뿌리고 해가 깨끗하게 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세탁소 주인의 손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기억나는 상처가 있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어땠습니까? 내 마음이 상처가 너무 많아서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탁해진 옷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가 입게 됩니다. 깨끗하게 세탁되어진 옷은 우리가 입잖아요. 세탁해놨다고 이걸 막 보존하거나 막 이리 막 모셔놓고 이렇지 않잖아요. 다시 입잖아요. 우리 옷을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는 목적은 다시 입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막 끝내시려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시키시는 겁니다. 상처가 있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보듬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다시 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오래된 얼룩이 있습니까? 아직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한번 이 시간 맡겨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씻으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가장 많은 먼지가 묻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씻김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오래 섬겼다고 상처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원고에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게 세탁소 얘기가 나와가지고 드리는 간증인데 제 남편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올해가 5년째입니다. 한 번만 이제 올해 서울 가가지고 진찰하고 아무 이상 없으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겠죠. 처음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3기에서 4기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아주 병원에서는 급하다고 큰 병원을 빨리 알아보라고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이 간증을 다 하면 날이 새기 때문에 안 되고, 자, 세탁에 대한 부분만 딱 간증을 할게요. 남편이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한두 번 많이 있죠. 집에 무슨 옷이냐면 등산복이라 하나요? 한참 그게 나가 유행할 때 남편이 그 집에 가서 5,000원짜리 반팔 티를 한 개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티를 너무 잘 입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티만 계속 빨아서 입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암이 걸렸을 때 남편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티가 길바닥에 막 내팽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옷을 밟고 갔는지 막 발자국도 있고 막 흙이 묻어가지고 거의 못 쓰게 되었더래요. 자기가 꿈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누가 이걸 이렇게 더럽게 해놨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옷을 주워서 휴지통에 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못 입겠다 하고 휴지통에 탁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좀 하늘나라에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일이 많거든요. 저를 많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그것도 그분의 사명, 그 사람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옷을 딱 주워가지고 아이 정말 내가 엄청 아끼는 이 옷을 왜 이래 해놨노 이러면서 자기에 빨았대요.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야지 하면서 빨았대요 옷을. 그 이야기를 한참이나 지나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그래서 살았다. 그 옷을 빨았기 때문에 당신은 살은 거야. 그 옷을 더럽다고 딱 버렸으면 당신은 이제 지금 내하고 마주보고 안 있는 거야. 벌써 하나님 앞에 갔을 거야. 그런데 빨았기 때문에 당신 살은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세탁소 얘기를 하니까 이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네, 깨끗하게 돼가지고 지금 저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는 그 목적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몇 번 부인했습니까? 그렇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 막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막 따라다니고 그래놓고서는. 하지만 예수님은 야 베드로 니 내 그 할 때 니 내 부인했지? 야 넌 아웃이야. 목사님 말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권사님이세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또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여전도에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때 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사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과 기도가 더해져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때입니다. 아멘. 85세가 된 갈렙은 요수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좀 괜찮았습니까? 네. 웃지 마시고. 네. 이 산지를 자기한테 달래 했어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요수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산지를 자기에게 달래요. 나이가 많아졌지만 믿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지만 믿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네. 몸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나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머리가 휘어졌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귀한 사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중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부모,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죠? 집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없어질까요? 믿음의 유산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가정도 잘 돌봤지만 예배도 놓치지 않고 헌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기도해도 그 상황들이 쉽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나?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입 다 다물고 계시네. 해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권사님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래 막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배 드렸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 적이 있죠? 저는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다. 그때 권사님이 아참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 후 권사님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감사했고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임종 앞두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와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임종 전에 부모님 부르면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는가,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내한테 뭐 좀 남겨주실 게 있을라나. 근데 이 자녀들도 조금 기대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뭘 좀 유산 얘기를 하시려나 이러면서 이제 권사님 찾아뵀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다. 내가 앉았던 새벽기도 자리를 너희가 지켜다오. 엄마가 평생 붙들었던 믿음을 너희가 붙들어다오. 이게 이 권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부모님의 유언이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그죠? 들어야죠. 그래서 장례 후에 이 자녀들은 어머니가 앉았던 그 기도 자리,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선물은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힘들 때 기도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눈물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어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 고백이
우리 후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마치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죠. 듣는 거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따라해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 한 번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만에 끝났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했다. 눈물로 기도하느라 수고했다. 교회를 사랑하느라 수고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느라 수고했다. 끝까지 충성하느라 수고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삶, 인생은 남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은혜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